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51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5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이 이제 27장, 이제 28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이 마태복음이 이제 강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느냐? 보통 결말에 있겠죠. 이 결말이 가장 중요한 사건들 또 명령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7장, 28장은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에서도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운명의 시간을 우리가 잠시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저렇게 죽으셨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저 아래에 있는 로마 군병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한 문장? 잘 안 넘어가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성전에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담대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어있던 성도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붙잡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는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있죠. 두 남자와 한 여인, 그리고
정말 영원히 떠나가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정말 리얼하게 그려진 성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을 때가 없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과 같은 위기가 또 달려오고 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우리와 다른 위기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당하는 위기를 만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할까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무엇일까? 이것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 의결 기관에는 의장이 있는데 그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24명, 율법학자들이 22명, 장로들이 2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 즉 제사장과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각 지파의 어른들 2명씩 해서 24명. 그래서 총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권한에는 재판을 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줄 것이냐, 감옥에 넣을 것이냐라는 결정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법권과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재정적인 축적도 할 수 있는 곳이 이 공회의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공회 회원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공회 회원 중에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이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특권과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의회가 왜 예수님을 배격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왜? 율법을 잘못 해석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 성전 운영을 너무도 방만하게 하고 부를 자신의 권력을 축적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부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비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의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자신들의 성전 운영을 비판하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여볼까? 어떻게 하면 물러내볼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작전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엮어내는 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회는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국가 반란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국가 반란죄로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공회와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러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밀란이 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한 사람, 바로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 가운데 회자되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공회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회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장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까? 우린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내용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공유의 사람이 되면은, 공유가 되려면 부자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또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만 있지 않습니다. 마가에도 있는데요. 마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귀한 공유의 회원이었다. 그러니까 공유의 회원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고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율법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선하다라는, 성경에 나왔던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 윤리적인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지만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선하신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 윤리적으로 산다 그래서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일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평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공유의 사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나셨지만 자라난 곳은 저 북쪽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은 북쪽 이방인 아람 나라들과 가까이 접해져 있어서 거기는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보다는 상당히 호전적이고 상당히 이방적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저 북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다가 자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율법과 말씀이 충만한 이 지역에서 저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간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회로부터 축출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으로부터도 매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더더욱 이 사람이 로마의 그 반란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다, 예수를 추종한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버려야 되는, 다 그것으로부터 매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어떻게 보면 부자요, 공유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몸을 피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는 앞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남아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났던 모든 제자들마저 다 사라진 그때 이 숨겨진 제자가 드디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은요, 앞에서 주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뒤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영혼이 떠난 예수님의 육체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과 사역과 삶을 아리마대 요셉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예수의 제자됨을 숨겨왔어요. 두렵고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숨겨왔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이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일이라는 게 뭘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봐야만이 내가 더 이상 남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 지내는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죠. 아, 저분은 진짜 메시아셨구나. 저의 죽음은 나와 나의 죄와 온 인류와 이 유대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위기 앞에서도 드러낼 용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2일 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생명을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시체를 달라니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헬라 말로는 톨마오라는 말입니다. 톨마오라는 말이에요. 이 당돌이라는 말이. 저 영어로 적으랬더니 못 찾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적었어. 벤 잘 기억해. 당돌이라는 말은 톨마오라는 말이에요. 이 톨마오는 뜻이 무엇이냐?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가 운명하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돌이, 이 말은 톨마오고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달랄 수도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시체를 내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내줄 수 없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늘 몇 년이고 언제고 냉동고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 가족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걸 내준다? 말도 안 되죠.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십자가 죄인들을 누가 내줍니까? 그런 시체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범법자는 이 사람을 내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내줬다가 이것이 다른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을까? 저는 이 당돌이라는 말,
어떤 위험과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용감하게 그 앞에 말했던 것이죠.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할 수 있도록 해줘라. 빌라도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주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믿음의 용기는 반드시 안 될 것 같은 것도 열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자신의 무덤으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체, 마지막 이 장례를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 자,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가 죽을 텐데 죽을 때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런데 700년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와 함께 있는 그의 무덤, 그로 인하여 장사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 위험한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부자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다시 그의 제자로 세상에 드러났던 사람.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낮에 찾아오지 않고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에게 무엇을 물었냐면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즉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의 수준이 거듭나라는 것,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을 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뭐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스물그물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7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공격하는 율법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니고데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결과가 나타나야 봐야 되니까 예수님을 너무 몰아보지 말아라. 아무리 말씀해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변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7장에서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슬그머니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 후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참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즉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으로 옮길 때 이 니고데모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라고. 이 리트라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33kg, 즉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100리트라는 33kg의 아주 귀한 향과 몰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몰약 한 리트라가 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것은 뭐예요? 100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100년치.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금으로 노동자의 뭐 한 3천만 원,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100년짜리를 딱 한다. 얼마겠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30억. 지금의 시세로 말하면 30억치의 이 몰약과 참향,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왕에게나 할 수 있을 법한 이 엄청난 양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하는 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공유의 사람이 부자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30억을 바로 가져온다. 그럼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가지고 온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 자신을 가장 숨겨야 할 그때,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을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신분,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시체 앞에 다가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의 추종자다. 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던 용기 있는 헌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의 시체는 공동묘지나 죄인들이 너덜거리는 그 시체의 무덤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히 왕으로서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700년 전에 준비된 두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용감한 헌신은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도 그것이 반드시 기억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때를 위하여 오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실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헌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사람, 증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들이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그냥 쫓아갔던, 부자라고 말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다른 가난한 제자.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위험하지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용기 있는 여인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만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저 여인들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금요일 저녁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의 시간 동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이도 많은 이 사람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총독 관저까지 내려간대. 제가 거기 예루살렘 갔다 왔잖아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몇 킬로나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고 땀을 흘렸겠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말해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허락이 떨어지자 다시 올라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내려서 로마 병정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어 자신이 묻혀있는 그 돌무덤으로 예수의 시체를 옮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급했을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온몸이 땀으로 아마 우리 날씨, 이 베트남 날씨하고 비슷하니까 얼마나 흘렀을까? 그때 또 모략과 향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과 그 모략들을 칠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위의 세 명들은 진리라고 믿는 것에 행동하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용기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용기, 진리 가운데 용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늘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용감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용감하게 행동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용기를 내지 마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행동에 용기를 낼 때입니다. 영혼 속에 칭찬받을 행동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저도 이 땅에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그때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내 마음과 내 행동과 성경과 여건을 보면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깊은 영적인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이때가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이 음성이 들려올 때면 전 주저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자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 구조가 환경 핑계댈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언제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마음에 이때가 바로 내가 행동하고 헌신할 때인가? 이 생각이 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용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헌신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자로서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지금, 오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헌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뒤따랐던 위험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지막까지 주의 가시는 길에 헌신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여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용기 있는 헌신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자, 이때가 바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가진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헌신해가는, 충성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결단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라